다같이 찬송가 10장 부르면서 신년 주일 예배 드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하옵소서. 아멘.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 첫 주일 예배로 나왔습니다. 2021년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저희들이 감사와 찬송으로 마음을 올렸습니다. 금년 새해를 시작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앙인들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헛된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집중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죄와 더불어 싸워 지지만 말고 이기며 모든 세상 일에 집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거기에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을 오히려 소홀히 하지 않고 늘 충성되고 착한 자의 삶을 살아 칭찬과 인정받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어둠 속에 휘말려 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말씀의 등불 되신 예수님을 쫓아 세상을 예수님의 은혜로 밝히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무릎을 꿇고 늘 기도하는 일이 내 삶에 익숙해지게 하시고 오히려 말씀을 붙들어 살아갈 때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을 찬양하며 뜨거운 하나님의 그 순수한 그 사랑, 그 믿음을 회복하며 성령 충만하여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도 쉽지 않는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직면하여
주님을 힘입어서 싸워 이겨 마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저희들이 붙들면서 살아가는 모든 한 해가 되게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 1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석희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2021년을 보내고 2022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지난 한 해 모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참 힘든 한 해였다. 참 어지럽고 무겁고 참 마음에 때로는 상처가 깊은 그런 일들로 이어진 그런 한 해였다. 이렇게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다들 참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여기 새해를 맞이할 수가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분명히 이런 자리에 올 수가 없었겠죠. 모두가. 그분 때문에, 위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숨쉬고 몸을 추스리고 힘든 일들을 그래도 우리 힘이 아닌 그분의 힘으로 때로는 부수고 때로는 헤쳐나가는, 그래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아멘. 이제 새해를 어떻게 살아가실까요? 모두들 새해 소망이 있으실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소원이 있으십니까? 금년 교회 표도 이렇게 정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 시편 37편은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을 구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잘 지키면, 분명 이것만 지키면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잘 귀담아 들으시고 정말 마음에 새겨 두어서 금년 한 해 이 두 가지, 꼭 이 두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이 해야 될 것을 내가 분명히 따라야 되겠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를 악물고 이것만은 내가 해내서 내 소원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겠다. 이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될 일도 안 되거든요. 자, 성경 37편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를 보면은요, 믿는 사람들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돼요. 그래서 참 속상할 때가 많고요. 더더군다나 참 의롭게, 참 공의롭게, 정말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잘 되지 않는 것 같고요. 오히려 손해만 나고요. 거짓말 잘하고 바르게 살지 않고 좀 불의하게 남 속여가면서 하는 사람들은요,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 때문에 정말 하나님 계시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를 잘되게 하시지 저들을 잘되게 하실까? 이런 일로 불평한다는 거죠. 불평은요, 마음속의 감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속상하죠. 그래서 속이 상한다는 거죠. 마음이 흔들려요. 이 마음의 감정은요, 생각으로부터 싹이 틉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왜 저들이 잘 되지? 왜 저 나쁜 사람들이 잘 되지? 그 생각 때문에 마음의 감정이 뒤틀리거든요. 그래서 입으로 쏟아져 나오고요. 행동으로 거칠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 뒤틀리지 않도록 생각부터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은 불평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불평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2절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죠. 불의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그들, 잘 되는 그들, 세상에서는 잘 나가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겉으로 짧은 시간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길게 내다보면 그들은 푸른 채소처럼 그냥 메말라 비틀어져 버릴 것이다. 세상의 권력도 명예도 물질도 다 저들이 다 가져가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는 불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아이고, 그래. 지금은 잘 된 것 같지? 나중에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알아. 너희들이 지금은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지만, 큰 소리 치는 것 같지만 하고 저들의 끝을 말로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마음에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평하지 않을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한 해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기를 원하는 여러분, 첫 번째, 아무리 불평할 것들이 내 눈앞에 수북이 쌓여도 그냥 말로 그냥 쏟아버리고 행동으로 거칠게 속상하고 불평할 것들을 내놓을 수 있는, 토해낼 수 있는 그런 순간에 입의 지퍼를 잠그는 겁니다. 자물쇠로 잠그는 거예요. 입의 지퍼만 잠그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에 또 머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요. 말도 바뀌고요. 행동도 바뀝니다. 얼굴의 표정도 인상을 찌푸리고 막 얼굴 속이 상해서 불평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화장도 잘 안 먹어요. 아무리 고급스러운 화장품을 사용하신다고 해도요. 그 짜증난 불평스러운 얼굴이 화장술에서 아무리 변장을 해도 잘 안 먹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동작 그만. 불평하는 동작을 그만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여호와를 기뻐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세상의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 아니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자,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는 것 아니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 무슨 말씀일까요? 우선 그대로 풀어본다면 하나님 안에서 너의 기쁨을 찾으라 이겁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보다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고요. 조금 더 신앙적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기쁨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하나님 이것이 있어야, 그러니까 어떤 소유, 권력, 명예 이런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이 세상적인 것이 채워질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채워질 때 기뻐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정말 그렇잖아요. 눈만 뜨면 눈 감기 전까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머리가 무겁고 아프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삶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뒤집혀서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먼저 추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도 그렇잖아요. 주기도문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리고 나아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이렇게 써질 수 있거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결국 하나님의 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라는 거죠.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과 맥락이 닿아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우리로부터 늘 영광과 위엄을 높임을 받으셔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소원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은 오늘 본문 3절에서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뭐겠어요? 지금 당장은 나에게 닥친 일들이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닥치지? 우리 주변에 지난 한 해도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원하는 일이 내게 찾아오는 경우는 땡큐죠. 할렐루야. 정말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주실 줄 알았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으면 누구에게 주시겠어. 이런 신앙적인 태도를 갖는 성도들도 계시겠지만 반면에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쳐? 손해가 오고 그래서 물질이 완전히 다 통장에서 다 없어져 버리고 더더군다나 건강이 나빠져요. 갑자기 몸에 원치 않는 중병을 선고를 받으면 우리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Why me? 이럴 때 여호와 안에서 기쁨을 찾는 성도의 삶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의 무슨 깊은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야. 지난주 말씀을 붙들고 연결해서 말씀을 이어본다면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사명감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스티그마, 정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꾸려가기 위해서는요, 정말 마치 바닷가의 배들이 안전을 누리고 아무리 비바람과 폭풍우가 불어도 그 배들이 파손되지 않고 그 폭풍에서도 안전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분명 그 배들이 묶여 있기 때문이거든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풍랑에 의해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혀서 파손되거나 먼 곳으로 그냥 떠나나가 버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자유하지는 않는데 붙들려 있기 때문에, 어딘가 묶여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그 바닷가에 가보면 배들이, 크고 작은 배들이 다 쇠기둥에 묶여 있습니다. 왜 나를 묶어? 나를 좀 가만히 놔두지. 왜 나를 묶어가지고 이 난리야. 두꺼운 밧줄로 묶거든요. 오히려 바람이 불 때는요, 더 꽁꽁 묶어요. 그러나 묶일 때 그 배들은요, 왜 나를 묶느냐고 말하지 않아요. 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묶어 놓으면 아무리 눈보라가 치고 큰 풍랑이 일어나도 그 풍랑이 지나가고 나면요, 묶여있지 않는 배들을, 묶어놨어도요, 느슨하게 묶어놨던, 그냥 걸쳐놔만 놨던 배들은요, 이미 깨지거나 그 자리에 없어요. 하지만 꽁꽁 묶어놓은 배들은요, 안전해요. 폭풍우가 지나도요, 가만히 그 자리에 멀쩡하게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말
위기를 만나서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런 사람들은요, 주님에게 내 인생을 묶어놓은 사람들이에요.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주인님, 뭐 이제는 하나님이 제 주인이신데 하고 그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시간도 물질도 모든 건강까지도 꽁꽁 묶어놓은 사람들, 이게 의뢰하는 거였거든요.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기뻐한다고 하는 말씀 속에 여호와를 의뢰한다고 하는 말씀이 있다면, 또 하나는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아멘. 미래의 내 삶이 어때야 될지,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좋아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내가 시간 들이고 물질 들여서 했는데, 우선 당장에 보니까 남들보다 뒤처져요. 왠지 모르게 앞길이 밝지를 않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겁니다. 그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우리의 길은요, 내 눈앞에 보여질 때는 우리는 종종 넓은 길이 편한 길인 줄 알거든요. 그래서 넓은 길, 좋은 길인 줄 알고 가려고 해요. 하지만 그리고 좁은 길은 불편하고 거친 길인 줄 알고 안 가려고 하는데요. 사실 좁은 길이든 넓은 길이든 거친 길이든 불편한 길이든 그 길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거친 길이라도 좁은 길이라도 걸어가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십자가의 길이 그게 좁은 길이지 넓은 길이었습니까? 그게 거친 길이고 힘든 길이고 정말 하기 싫은 길이지, 정말 가능하다면 안 가고 싶은 길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갔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서 그 결과는 정오의 빛같이 우리를 밝혀주시게,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 바닥에 낭떠러지에 떨어진 것과 같은 그런 십자가를 지신 그 길이었는데, 하나님이 끌어올려 높이 올려주셨다고 했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맡기십시오. 무엇을? 여러분의 내일을, 여러분의 가는 길을.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또 하나, 오늘 성경은요, 마지막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여호와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요,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오늘 6절 말씀에 있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를 악물고 참고 기다릴 수는 있는데요, 입 다물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까지는 힘들 경우가 있어요. 속상해도 불평하고 악을 쓰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참고 기다린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요, 가을에 추수를 할 때까지는요, 많은 수고와 땀이 필요하거든요. 결코 농부는요, 봄에 씨 뿌리고 하루아침에 열매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도 보면은요, 선을 행할 낙심하지 말더니 때가 되면 이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거는요,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나를 뭐 나쁘게 하시겠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분명 이런 그 확신, 이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아멘. 자,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여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첫째, 불평하지 말라. Do not complain. 절대 불평하지 마십시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거거든요. 맡기는 거거든요. 아멘. 그리고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여 참고 기다리는 인생 되셔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심으로 2022년 12월 말에는 큰 결산,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 모든 일에 충성하였지,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를 맞아 첫 주일 예배, 정말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참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금년 한 해 우리의 소원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는 그런 믿음의 자세 갖게 해 주옵소서. 세상 안에서 기쁨을 찾는 이전의 삶을 완전히 팽개치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기쁘게 여기실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에 썩든 그런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맡기게 해 주옵소서. 참고 묵묵히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분명히 확신을 갖고 금년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이 결코 무슨 일을 만나도 속상해도 입을 다물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여호와를 기뻐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분명 이렇게만 하면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의 길을 맡기고 입을 다물고 참고 기다리면 여러분들을 정오의 빛같이 환하게 비추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샬롬.